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인데요. 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 15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나이는 늙어가고 이게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몸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그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는데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은 징표를 요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고기를 쪼개어 약속을 하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방식으로 약속을 체결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의 교활한 잔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레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만 받기만 하면 사레를 통해서 그 씨가 태어나든지 혹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가 태어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치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양반집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면 씨바지 여성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곤 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은 흔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를 향한 집념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뉘앙스를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뱀이 기다렸다는 듯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확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걸 전제로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레를 한 몸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레는 이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죠. 아브라함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내 몸은 아니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라가 또 이렇게 생각했던 이면에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죠.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문제지 내가 문제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권할 때 아담이 넙죽받아 먹었던 것처럼 사레가 하갈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자 아브람도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아브람이 85세, 사레가 75세가 된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아주 긴 기다림을 필요로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밤의 경점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눈 깜빡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림신앙을 긴박하게 여기지 않고 세월이 점점 길다 보니까 언젠간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는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신앙이 왜곡되고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기다림에 지치면 사례처럼 우리는 자꾸 잔꾀를 대어요.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죄에 대한 집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꾀 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말씀 왜곡함 없이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약속대로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고 하와는 그 말씀을 아담을 통해 건네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사레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 건네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속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잔꾀를 부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건네서 듣지 말고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니 설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요즘은 영상 설교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듣는 것 좋지만 그러나 직접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바로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느끼면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영상을 통해서 건네서 들으면 그 뉘앙스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잔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면서 그만 갈등이 불거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례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서 하갈이 그만 집을 뛰쳐 나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긴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천사가 광야로 도망가 있는 하갈을 만나러 직접 광야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약속과 상관없이 임신한 여인이 아닙니까? 그녀는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태어날 아기도 약속에서 벗어난 출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하갈을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하갈의 후예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는 좀 결이 다른데요. 우선 약속의 땅 밖에 다른 곳에서 들나귀같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약속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에 의존해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대결하고 경쟁하며 살되 특별히 약속의 자녀들과 대항하며 대결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축복은 축복이니까 이 축복을 약속받은 하갈은 감사의 마음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 이렇게 고백하죠.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미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만 배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현실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의 그 테두리 밖에 있으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고통당하는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세상은 구원받은 자들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선택된 자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택받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을 알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비록 그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태어난 하갈의 후손은 결국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유혹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그들은 모두 하갈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세속적으로 빠지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하갈의 후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갈의 후예들을 인정해주고 그들도 번성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셨다면 여기는 분명한 뜻이 있겠죠. 즉 이러한 박해와 유혹 속에서 끝까지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한 믿음, 강인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항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을 더 날카롭고 예민하게 벼리고 굳센 믿음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더 굳건하고 강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려는 믿음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약속을 굳게 붙잡기 위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에게서 제외된 자들도 사랑하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는 자들에게도 감사하며 그들을 통해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